복습 시간입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단의 대결이 나오죠. 13장은 사단이 두 하수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짓밟아서 이 지상에 교회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한, 죽임을 당한 신실한 성도들이 받는 이 최후 승리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이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2장도 괴로운 장이고요, 13장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속에 결국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지속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14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이 끝이 아니다. 주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틀 전에 불현듯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있고요,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환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우리에게 넘치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런 지금도 우리 모임 공동체 안에 두 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로 말미암아 넘친다. 잠깐 위로가 아니라 넘친다는 거죠.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꼭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소망을 잃은 것 같은 이 암담한 세월 속에서도 믿음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넘치는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붙잡으시고요, 그 고난과 아픔을 떨쳐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1절부터 5절까지 내 택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얘기를 담고 있고요. 6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마지막 이 테마는 뭐냐면 새 천사가 경고를 줍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뭐냐? 우리들에게는 큰 확신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 반대쪽에 있는 지옥 도시에 갈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4만 4천 얘기는 제가 작년 10월 2일 주일날 요한계시록 7장 설교할 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근데 성경은 12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야곱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12자를 의미하는 이 12. 그래서 12와 12가 곱해지고 거기 완전 숫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세 번 반복이 돼서 1000이 돼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데 이 14만 4천은 상징 숫자예요. 그래서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말쟁이 이만희 똥꼬 뭐 이거 이상한 것들 뭐 정 무슨 씨 이런 뭐 지저분한 인간들 그 자기들이 그 숫자로 1, 2, 3, 4에서 14만 4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택함 받는 주님의 참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로서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의 총수 총집합체를 의미하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숫자로 의미하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 14만 4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짐승들의 핍박과 미혹 가운데도 자기 백성들인 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를 하나님이 하나도 잃지 않으신 거예요. 그 12장에 그 사단이 예수님을 멸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두 짐승이 악랄하게 핍박을 하고 경제, 사회, 정치 모든 활동을 못하도록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순교자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건드릴 수가 없던 것이죠. 모두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상징적인 지명인 시온산에 다 모여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즐거움과 축제를 즐기도록 만들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는요 죽는 것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라는 것이죠. 왜? 13절 말씀 보니까 계시록 24장 13절 마지막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순교를 하든 예수 안에서 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든 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고난의 의미가 단순한 고생 끝의 괴로움이 아니라 영광을 수반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핍절과 곤궁과 궁핍과 어려움과 고통은 장차 나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막힌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고 아무런 명예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지만 대담하게 아멘 주여 외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 이 확신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구속받은 사람들의 특징 14만 4천 명이 가진 이 신앙의 칼라가 뭐냐? 1절 말씀에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혔다. 요 이마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마들 다 보세요.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찍혔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표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 도장을 쳤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 앞에 내 생물과 작물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 새 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4절 상반절은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피하고 순결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람 피우지 마라, 불륜 갖지 마라,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이 이교도적인 세상 속에서 이 이교의 문화를 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형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항상 섹스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것과 단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예요? 4절 중반절에는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주님의 추종자예요. 여러분 제자란 말이 뭡니까?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주님이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난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고 싶어요. 그냥 예수 닮는 스타일, 예수 스타일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구속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다 각양 성격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같은 건 뭐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사람들에 대한 대함의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절제가 있는 사람. 또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 보좌 상하궁전을 버리고 이 천한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비천함,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쁨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팔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그리스도께 철저히 헌신된 첫 열매,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겠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도요. 난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에게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당신에게 줄 게 없는 것 같아. 난 주님께 다 바쳤어. 그렇지만 당신을 사랑해야 되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할게.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알았지? 신앙 팔아먹고 너만 사랑해. 뭐 네가 최고야. 있다고 소리하는 건 우상숭배야. 난 주님에게 다 바쳤어. 그 안에서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할게. 그런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 소속은 주님의 소속이에요. 뭐 윤태호 라인, 손기현 라인 그런 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게 내 자신을 드러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뭐예요? 5절 말씀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졌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해요. 속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두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가짜 은사, 가짜 기적을 보이고요. 가짜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진실하고요 깨끗한 삶을 살아요.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흠이라는 게 뭐예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실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매력 없는
메시지입니다. 현대 시대에 우리가 그냥 호랑방탕하고 술 잘 먹는 장로에 소주 잘 까는 권사에 음담 패설 잘하는 집사들, 이런 말을 우리가 간간히 듣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장로였어? 아니 그 여자가 권사였어? 얼마나 술을 잘 먹는데. 여러분 참 영적인 순결이라는 거는요 매력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얌전한 척 앉아있다가 가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터치하지 마세요. 내 삶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놔두세요. 나 좀 쉴게요. 이런 신앙이요 막 엉망진창이에요. 지멋대로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순결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거리와 우상 숭배,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가지려고 하는 것, 성적인 부도덕한 것들을 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배우고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고서는요 세상적인 것에 착착 지람철 달라붙듯이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건 그냥 껍데기 예비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는 뽀다구를 봐도요 이게 예수를 믿는 인간인가 싶어요. 하는 행동을 봐도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달란트 300달란트를 갖다 바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말이야. 어떻게 여기다 깨부시냐 이렇게 하니까 열한 제자들의 그 분위기가 뭐였습니까? 와, 가룟유다 진짜 샤프하다. 참 똑똑하다. 야, 저렇게 아주 똑똑하고 말이지, 명석하고 말이지, 아주 사회주의적이고 말이야. 아, 기가 막힌 사람인데 그 기가 막힌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돈 때문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마귀시 그래요. 샤프하죠. 논리쟁연한 것 같습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고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분투.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모자랄 게 많아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금요일 날 여자 전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저희 한복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교회에서 전사님으로 일을 하게 하셔서 지금 전사 일을 열심히 보고 계신데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늘 예배 때마다 질문이 많고 의문이 많고 믿지 못하겠다고 날 그러셨대요. 그러셨는데 갑자기 주무시다가요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깨가지고요 회개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을 뜨니까 7시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사님의 그 오랜 간절한 수건, 그 간절한 남편에 관한 그 기도가 아니 잠자는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독일 갔을 때는요 어떤 분은 술을 잔뜩 먹고 길 가다가요 전봇대를 부닥쳤어요. 방언을 받은 거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오늘 술 드시고요 한번 가서 전봇대를 받아보세요. 참 하나님이요 지금 강하게 부르시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 통독하는 게 무슨 선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으려고. 어떡하든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에 붙잡혀 보려고. 말씀의 영에 매여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죠.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뭘까?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6가지 특징을 말했는데 내 신앙의 특징은 뭘까? 내 특징은 뭘까?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짧은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14만 4천 명이 이제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내면서 세 천사의 경고에 대한 환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여기 각 세 천사가 말세를 당한 인간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자, 우리와 관계없으니까 태연하게 한번 세상을 향한 경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런 천사가 가진 이 복음의 내용은요, 앞에 영원한 복음,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출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직장 가고 병도 고치고, 이런 가짜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구주시고 내 인생의 전부신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만이 나에게 인생의 소망을 주고 예수만이 내 삶을 완전히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명확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구미와 비에 맞추는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풍성한 삶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긴 지금 두려워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잖아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계는 멸망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고 축복의 세계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의 미래에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심판의 시간에 겁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고 기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요한은 여기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무너졌다는 말이 뭐예요? 지옥에 머물 수 있는 이 불신 세력, 짐승의 세력들이에요. 지옥의 시민들은 슬프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의 기회를 고집스럽게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아파트를 짓고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은 일차적으로 로마 제국은 분명한 것 같아요. 모든 시대마다 바벨론이라든가 바벨탑을 쌓아요. 황제를 숭배하고 인생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돈이나 성적인 쾌락이나 명예나 문화나 과학주의로 하는 문명이나 점성술 같은 사악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유혹하고 음행에 빠뜨리는 모든 세속주의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이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로 심판의 시간들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셋째 천사의 경고를 담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살라고, 먹고 살라고
짐승표를 받았는데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고통스러워 영원토록 뭐래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람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물탄 포도주가 아니에요. 진액 포도주예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에 있는 포도주는요 아주 올백 지독한 심판의 고통을 주는 진노의 잔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떤 자들에게 큰 고난이 임합니까? 주님을 버린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6절 7절의 복음을 듣고도, 영원한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편에 서 있는 자들, 용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누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표기도 장로님들이 나와서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해요. 속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사소한 문제 같죠? 아니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일처럼 느껴지지만요,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표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로 아멘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멘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아멘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또 아멘은 뭐예요? 아멘 뜻은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으로 동조하고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 아멘 안 하는 것은 그걸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방식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또 아멘은 뭐예요?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아멘도 못한다고 하면 삶의 이 지독한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뭐로 고백하겠냔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왜? 확신이 없어요. 스스로 우리는 서로 아멘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확신을 얻는 거죠. 여러분, 아멘, 순교의 삶은 훈련이 필요해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작은 아멘 말고요, 큰 아멘. 쓰잘데없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선지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또 아멘. 그건 미친 짓이고, 목사가 해장국을 먹든지 김치찌개를 먹든지 죽을 먹든지 그게 무슨 아멘거리입니까? 그따구 소리는 아멘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아멘이라고 해야지.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으면 아멘이라고 해야지. 누가 나에게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면 내가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신앙이죠. 그게 고백. 그게 짐승표를 받지 않고 성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자가발전적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12절 13절은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2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끈기 있게 박해를 견뎌내면서 끝까지 견고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버텨내라. 끈기 있게 박해를 견뎌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진심 다해서 헌신을 하면은 이걸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준 비전이고 내 꿈이고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 JDM 안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선교팀,
또 한국 국내 사역, 참 훌륭한 인재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보세요. 저는 나이 많이 먹고요. 우리 해외 선교팀 우리 선교 목사님한테 맡기고, 한국 제대물 엄상선 목사님한테 맡기고, 유학생 사역을 사관호 선교사한테 맡기고, 참 탁월한 일꾼들에 다 맡겨서요. 아, 이제 이 양반들이 다 와서 일을 하면 나는 이제 할 일이 없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스케줄을 보면요, 모임 46년 중에서 올해처럼 지독한 스케줄이 없어요. 사경회만 5번이고 해외 집회가 6번이고요. 큰 그 대회를 3번 제가 인도해야 돼요. 스케줄이 이런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대표해서 내가 뭘 한다고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 JDM은요, 모든 집회 강사는 주관 부처가 요구하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춘천지구 사경에 가고 싶다고 내가 간다 이렇게 말 못해요. 춘천지구가 나를 강사로 선정을 해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JDM 대표도요, 아무리 조그만 지구에도 내가 스스로 발 못 디딥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집회도 내가 대표니까 내가 가서 주제 강의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없어요. 제가 이 모임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항상 모든 나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지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JDM 프랑스 JDM이지 프랑스 지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지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독립적인 결정권과 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이 많아요. 여러분,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렇지만은 몸이 타오르고 부서지도록 하는 건 뭐냐? 내가 그분을 지향하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절대 헌신, 절대 순종, 절대 사랑의 감정을 주님께 품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나라 형편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참 힘들죠.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부패하고 너무 악해졌어요. 어떡한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부시고 깨고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남편들도요, 주일날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꼭 11시쯤에 아침을 먹는다고 그래요. 교회 가려고 부지런하게 이쁘게 화장을 하고 있으면 설거지도 안 하고 간다고 또 핍박을 줘요.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꼭 믿는 사람한테 주일날 당직, 주일 근무. 어떻게든지 우리가 옳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도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요, 기가 막힌 우주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용의 세력과 두 짐승의 세력을 완전히 파탄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시온산에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이겨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지금도 내가 인내하고 견뎌내고 박해를 참아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폭력과 섹스와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이 미화가 되고 타락의 삶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사는 이 선동적 문화, 파괴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참 수도원적인 삶의 정신을 가지고 이 소급의 삶 속에서 서로 말씀을 적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함께 독려하고 함께 위로해 주면서 인생의 걸음을 믿음의 좁은 길로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돋았으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단순한 진리예요.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결과를 얻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은 형편없는 삶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자와 그 증인들조차도 마땅히 받아야 될 이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확신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인생에서 악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경우를 맛보지만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에요. 이번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한 승리주의, 무조건 이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흘리고 뼈를 깎고 살을 찢고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오늘 14장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큰 위로를 주시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삶이 지속된다고 해도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어내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때로 힘겹고 어려운 싸움이지만은 이 싸움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함께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는 거예요. 사는 것만이 은혜도 아니다. 죽는 것도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죽음은 마지막 어둠의 고통이고 피할 수 없는 원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죽음은 이미 주께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죽음조차도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요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당한 고난과 압박과 괴로움은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제를 가지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고난은 머지않아 끝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빈곤과 치욕조차, 이 고난조차 머지않아 끝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침으로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끝까지 당신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끝까지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확신하는 불타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